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전도 집회로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최종 합격자를 모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들은 바 그 말씀이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또 생명 있는 씨앗을 주셔서 결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 결단하고 버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듯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비춰주시며 결코 우리 중에 이뤄지는 자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더욱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혹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그곳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이 말은 청교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조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른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히 여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곳이 바로 올바른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라는 것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혹 진부한 얘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반복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유대민족의 지혜는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중요한 원리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며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히브리 말로 공부를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시나, 그 공부란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공부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더욱 새롭게 자세히 알게 되며 잘 몰랐던 부분을 더욱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의 특권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반복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일깨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며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며 위기를 극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삶을 보냈다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자체가 홀로 지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일깨우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디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울 때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번 반복해서 들어도 결코 질리지 않는 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말로는 단순하지만 진심이 들어있고 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단지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다는 표현처럼 생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 인생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생각할 때 복음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고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복음의 중요성이나 소중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부를 때마다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됩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세상의 괴로움이 끝나고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모든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캄캄한 밤에 비로소 별빛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복음의 불빛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반복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 그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함께 나눈다는 것은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묘사할 때 그들이 함께 새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성도가 천국에서 하는 일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새 자가 붙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새 노래입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새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그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신약, 새 노래, 새 이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복음의 노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의외로 적습니다. 어린 시절 그 팝송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한글로 받아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Yesterday 뭐 이러면서 All my trouble seems far away 이렇게 적어서 열심히 따라 불렀던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 팝송을 배우기 위해서는 라디오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라디오에 그 노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반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엽서를 써서 신청해서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노래를 반복해서 배우게 되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Yesterday라는 가사를 얼핏 읊었는데,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그리고 저는 못 부릅니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나오면 금방 알아요. 저 노래 비틀즈의 Yesterday구나. 근데 저한테 불러보라 그러면 못 부르는 노래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들으면 다 아는 것. 그런데 불러보라 그러면 못 부르는 것처럼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에 전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기억도 해낼 수 있지만 마치 못 부르는 노래처럼 복음이 자기께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정말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걸까?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진 걸까?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슬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하고 눈이 마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12 중에 하나가 가짜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1200명이라면 100명이 가짜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 있고, 알곡 중에 쭉정이가 있고, 곡식 중에 가라지가 있고, 좋은 물고기를 모아놨더니 나쁜 물고기가 함께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무리 속에 염소가 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슬픈 것은 우리가 함께 했던 형제 자매 중에 이루어지는 자도 혹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혹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성경은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분명하게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는 적어도 가짜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전도 집회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확증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증을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분에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표현 자체가 거부감이 생기고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날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물리적인 죽음도 찾아오지만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지식이 된다면 진부해 보입니다. 우리 지식은 금방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다.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 있다고 합니다. 빛이 있어야지 분별이 되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야만 말씀이 개인적, 체험적으로 생생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분들의 무덤을 모아놓은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거기서 여러 선교사님의 무덤을 봤는데 감리교 선교사님의 무덤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회심, 요한 웨슬레 회심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 웨슬레가 제 기억으로 1738년 5월 24일 회심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회심으로부터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아니,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다는 그 날짜가 그토록 중요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진리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며 영국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습니다.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졌어요. 자기 동생도 목사인데 동생한테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찰스 웨슬레입니다. 찬송가를 만들었다. 찰스 웨슬레가 형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영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고 대답했던 찰스 웨슬레가 그 후에 먼저 거듭나게 됩니다. 정말 믿어진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더 답답했는데 1738년 5월 24일 드디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거듭났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했고 영국 성공회가 그를 이단이라고 내쫓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무리들이 감리교도가 된 겁니다. 이날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믿어진 겁니다.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느끼고 개인적인 관계와 사귐을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이론적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 유명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듭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표시하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듭났다라고 알려진 그런 교회 역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기독교 역사상 위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170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대부흥의 주역이 된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소개했는데 막상 읽으니까 평범하죠. 너무 평범한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믿어지게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범한 성경 구절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말씀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준 것은 지식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한 평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동 깊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구절을 받아 적어서 노트에 적었어요. 그 유명한 설교자가 평범한 이름 없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걸 노트에 다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다시 그 노트를 펼쳤는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야기가 거기 써 있었습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야기가 그때 그 현장에서 왜 그렇게 충격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주고 들렸던 것일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라는 찬송의 가사도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구세주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진부한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표시하자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아까 요한복음에 표시했죠. 요한복음 16장.
15장입니다. 15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사자거든요. 가르치는 분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가하실 거예요.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셔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라.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써 있죠. 성령이 오시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마음에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답을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반복되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진리로 생생하게 마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연고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어제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한 구절 속에 핵심적인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40절에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이유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관심 때문에 이뤄지는 겁니다. 그 무관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이유는 마음에 미루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다음에, 차차로, 이번 일만 끝나면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언젠가는 이러면서 마음에 자꾸 밀어내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다음에, 언젠가, 차차로, 기회가 되면, 이번 일만 끝나면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지 않는다. 만일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집, 자동차,
혹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도 영혼, 두 번째도 영혼, 세 번째도 영혼에 관한 문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곧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들리고 심겨지고 마침내 깨달아집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도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로 그 살벌했던 가톨릭 전성시대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가 그 무시무시한 탄압의 시대에 신앙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삶의 변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져서 법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꽤 두껍습니다.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수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두꺼워 보이는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파편적이고 부분적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데 모아서 구세주로서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부품만 착한 듯 갖고 있다가 마침내 조립되었을 때 하나의 기계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어느 날 그것이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성경을 자세히 풀어준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까? 시편 150여 편 모여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든 말씀을 자기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45절 같이 읽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가합니다.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증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영광입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됐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도 마찬가지죠.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하신 거예요. 이같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 해석의 비법이라고 알려진 그림입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비법입니다. 내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읽었다면 꽤 두꺼운 책이지만 어떤 페이지를 읽든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등장인물이 있든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등장인물이 있든 반드시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비법이죠.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레위기 읽으면서 너무 지루해서 혼났답니다. 뭔 제사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써놓으셨을까 하고 지루해서 간신히 읽었는데 누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뭐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레위기를 읽고 있더래요. 나는 읽으면서 지루해서 혼났는데 저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밑줄을 그으면서 막 읽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단순한 제사 이야기를 읽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제사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핵심을 요약해 봤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서양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성경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짧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자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기독은 한자로 써보면 터 기자에 감독할 독자입니다. 한자로 썼는데 뜻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단지 음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외국어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니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사과는 좋아하는데 애플은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은 코미디 하는 겁니다. 사과나 애플이나 똑같죠. 난 아내는 사랑하는데 와이프는 싫어. 이런 것도 이상합니다. 아내나 와이프나 똑같잖아요.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예수교나 같은 말이에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왜 기독교라고 그럽니까?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구세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비 내린다고 절대 안 했어요. 그는 자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부처님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삼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불가능한 게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이죠. 그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업보, 인과응보,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러셨어요. 소크라테스도 신은 틀림없이 자비하다. 자연을 보라. 신의 자비가 가득하지 아니한가. 인간을 틀림없이 용서하시려고 하실 텐데 법을 지켜야 되는 신이 과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그 늙은 철학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합법적으로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죄싹슨 사망이라는 법을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합법적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죄사함이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지금도 멸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선물,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3중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중자가 붙어 있는 것은 세 가지를 함께 갖고 있다, 겹쳐서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 베드로 시몬의 고백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셨고 나의 제사장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분이며 나의 왕이세요. 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왕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은 쉽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긴 쉬운데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면 조금 복잡하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기름을 부신 직분은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소를 요리한 먹방이 아니라 간단하게 중요한 교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shorter, 짧게, 간단하게 정리한 교리라는 뜻에서 shorter catechis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웨스터민스터라는 영국 사원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문답식으로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가장 잘 정리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답에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라고 짧은 문장에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읽었는데 직독직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어렵게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영어로 쓴 겁니다.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e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다시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훨씬 나아졌죠.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낮아지셨고 높아지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답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 봤는데, 자,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함께 하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곧 재림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현재 함께 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자신이 제물이 돼서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곧 오십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시점을 나눠서 정리해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여러 가르침으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한 화면에 요약해 봤습니다. 구약의 중요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성경을 영화로 만들면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빛나는 주연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3대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란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책으로 쓰면 두꺼운 책이 되겠지만 한 노련한 신학자가 짧은 동작으로 한 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신학자가 했던 방법을 제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등졌어요. 빛을 등지면 어둠이 생기죠. 인간은 어둠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모태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멀리 갔더니 점점 타락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생각이 나서 가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종교심이에요. 특히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일요일 날만 이렇게 보죠. 그리고 다시 이쪽을 보고 삽니다. 일요일 날만 가끔 하나님 생각했다가 다시 이쪽을 보고 삽니다. 위기가 생기면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위기가 없어지면 다시 이쪽을 보고 삽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회개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보게 됩니다. 빛을 마주보면 어둠이 드러나죠. 자신의 죄를 확실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자기가 정말 죄가 많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태산을 멀리서 보면 손톱만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을 멀리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작게 여겨요.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깨닫습니다. 회개란,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Turn away from your sin. 이렇게 영어로 길게 번역합니다. Turn away.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다. 이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 어서와 돌아오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엘리야의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게 회개예요.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그분은 진리예요. 진리 그 자체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자, 성경의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한 화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는데 무슨 대화를 하셨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화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잠시 모세가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배우고 엘리야에게 배우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결혼 전, 결혼 후
달라지죠. 한국에 살 때, 미국에 살 때 달라집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게 왜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 데려다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 줍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울며 울며 자기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데려다줘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겪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복잡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여기 화면으로 정리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6.25 때 실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 가다가 인민군에게 불신검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목사나 경찰 가족이나 군인 가족 이런 사람들은 바로 총살시켰답니다. 종교인이나 경찰 가족, 군인 가족은 바로 총살인데 6.25 때 길을 가다가 인민군에게 불신검문을 당했습니다. 죽게 된 거죠. 당시 뭐 하는 사람이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당황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 구약과 신약파입니다. 인민군이 순간적으로 헷갈렸대요. 약장수구만 가시오 그러더래요. 자,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구약, 신약 차이점이 뭘까? 여기 정리해 봤습니다. 보세요. 신구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의자가 없었어요. 항상 서서 일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기는 일하고 있고 여기는 일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주 매일 드렸어요. 신약의 제사는 딱 한 번 드렸어요. 단 한 번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었죠? 구약의 제사는 1년마다 드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돼 있어요.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자,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며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구약의 제물은 양과 염소였고 신약은 죄 없는 예수님 몸을 바쳤어요. 구약은 매일 자주 드렸고 신약은 단번에 영원히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서서 드렸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에 불과했지만 신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니라 신약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특수효과입니다. 신약은 십자가라는 특수효과로 만든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정리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인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착한 일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도둑놈이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런데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이에요. 비리 경찰도 강도 잡고 도둑 많이 잡았는데 비리를 저지르니까 비리 경찰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야지 의인이 되는데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 죄도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나 같은 죄인이 마음 잡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성직자라고 해서 완전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돼도 여전히 하나님 보기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게 목사라고 썼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교황이 되고 종정이 돼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행이나 종교적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절대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눈물로 3번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죽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법이 집행되기를 원하셨어요. 죄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스스로 죄를 담당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위치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진리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합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건 어떤 형태를 가졌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상태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을 수밖에 없죠.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것이 우리 상태죠. 모든 사람이, 우리 다 해당돼요. 죄를 범하였음에, 크든 적든 죄가 다 있어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2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화면에 인용해 봤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을 인용해 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화목제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단어인데, 보세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걸 한자로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한자로 칭의, 의롭다 칭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뜻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한자로 쓰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구할 구자에 박굴속 살속자, 이게 무역할 속자라고 그래요. 어려운 한자를 제가 간신히 그렸어요. 자, 구속, 대가를 주고 구했다라는 뜻이며,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죠. 이걸 칭의라는 말을 써요. 이 칭의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더 어려워지는데, 의롭다 칭하다라고 그래서 개신교 교리를 이신칭이라는 한자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화목. 갈등과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화해한 것, 이게 화목입니다. 자,
화목 이렇게 씁니다. 십자가가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다라는 말하고 구원받다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당길 원자예요. 적극적으로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다는 말하고 구속된다는 말하고 차이가 뭘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위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구원한 방법이 구속이에요. 구원한 방법이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일속자거든요. 바꿀 속, 무역할 속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건져줬다는 뜻입니다. 자, 한 사람이 필리핀에 여행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고향에 편지 한 장이 들어왔어요. 눈이 가려져 있고 꽁꽁 묶여 있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0억을 보내지 않으면 팔 다리를 교대로 잘라서 보내겠다고 써 있었어요. 납치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걱정하고 친척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게 둘 수는 없으니까 라고 의견을 모으고 동네 아이들까지 다 모금 활동을 했답니다. 그 좋은 아저씨를 살려야 되겠다고 10억을 만들어서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다행히 산채로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상에서 발견이 됐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다행이죠? 며칠 뒤 고향에 돌아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안전한 상태가 됐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고향에 와서 알았어요. 10억을 지불하고 살려준 거예요. 대가가 지불됐죠. 그때 구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절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구속이라는 어려운 말을 쓴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죄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했거든요. 여러분, 자기 아들 죽여서 갖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새 아파트 갖고 싶어요? 큰 자동차 사고 싶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들만한 금덩어리 줘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우리를 아들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셨어요. 나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절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구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대가가 지불됐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썼고, 칭의라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선포하다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에 폭탄을 설치해서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간첩 김현희. 당연히 죽어야 돼요. 사형이죠. 수백 명을 죽게 했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김현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수백 명을 죽였는데. 김현희가
돌이키고 대한민국에 전향했어요. 국가에서는 그녀를 죽여서 그 사건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녀가 살아있으면서 북한이 했던 만행을 떠올리게 하고 똑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면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김현희 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합법적으로 사면된 거예요. 여러분이 김현희 씨를 해치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처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김현희 씨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법적으로 사면된 거예요. 칭의가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당당해진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식당 하는 분이 아유 목사님 언제든지 와서 식사하세요.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그런 데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기억나는 게 있어서 제가 거의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거의 안 갑니다. 먹고 살려고 생업하는 데 가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음식을 얻어먹습니까? 거의 안 갑니다. 그런데 갈 때가 있어요. 돈을 내면 가요. 이왕이면 팔아주고 싶어서 맛은 좀 없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곳에 가서 먹으려고 그럽니다. 돈을 내면 가요. 근데 그냥 먹으면 사람이 염치가 있지가 어떻게 갑니까? 자, 저희 아버지께서 야,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내가 1년치 바깥 다 내놨다 하고 현찰로 미리 다 주셨으면 제가 떳떳하게 다닙니다. 밥 먹으러 왔다고 매일 큰 소리 치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천국에 받아줬다면 저 천국에 못 갑니다. 면목 없어서 못 갑니다. 가룟 유다처럼 목에 밧줄 맸을 것 같아요. 제가 가룟 유다 조각해 놓은 거 보고 엄청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 조각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죽고 싶었어요. 목에 밧줄을 걸었어요. 그리고 한없이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에 밧줄을 걸고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천국으로 불러주셨으면 가룟 유다처럼 돼버렸을 것 같아요. 말씀은 고맙지만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올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와보니까. 그런데 떳떳하게 내가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합법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난 형편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해진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화목해 만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친밀하게 대답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친밀함을 보여주세요. 널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화목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구속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의미와 화목하게 됐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성경 구절이 다시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구속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받은 날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합니다. 이 찬송가의 거듭남에 대한 찬송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에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거듭난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입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구속받았다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표현해 놓으셨죠?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다시 써놓으신 거예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그려봤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와 심판자입니다. 율법을 갖고 계시죠. 율법을 어기면 정죄돼요. 내가 태어난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였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정죄는 안 하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이 그림과 저를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쪽 동네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고 은혜와 진리로 날 다스리며 내가 혹시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정죄는 안 하세요. 내가 이쪽 동네로 옮겼거든요. 정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이죠. 이쪽 동네 와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동네로 옮긴 거예요. 동네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율법 동네에 있지 않습니다. 이쪽이 구약이에요. 이쪽이 신약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새 포도주를 험푸대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신약을 구약과 섞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은 이 신구약을 절묘하게 자꾸 섞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 아래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을 믿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혹시 죄를 지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참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는 징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경고만 하세요. 회개하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는 지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고아는 24시간 텔레비전 봐도 뭐 잔소리할 사람 없습니다. 휴대폰 들고 24시간 살아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자기 혼자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생기면 TV 그만 보라고 잔소리하고 휴대폰 끄라고 이야기하고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딱 고아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었어요. 양심의 경고만 있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우리를 바꿔놓으세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아주 잘했어요. 정확한 발음과 풍부한 어휘로 욕을 한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욕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 모시고 다니면서 욕지거리 합니까? 말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꿔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다 술 먹는 그 취미가 붙어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생 먹을 술을 20대 초반에 다 먹은 것 같아요. 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술 마시는 그 맛의 삶을 살았습니다. 통금이 있었던 그 시절에도 바깥에 12시 몰래 나가가지고 냉면대야에 이렇게 가득 파는 막걸리 잔이 있었어요. 그거 몰래 먹고 집에 들어왔고 늘 한 번 먹으면은 팬티만 입고 들어왔어요. 술 먹으면 열이 나니까 옷부터 찢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진료하셨어요. 어떻게 아들이라고 저 맨날 술 먹고 반스만 입고 들어오냐 그러셨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술 먹으려고 그러니까 취하면 불쾌해서 못 먹겠어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니라 취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해요. 싫어하는 음식 안 먹기는 쉽죠. 네, 술을 싫어하게 되니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제가 담배가게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담배가게 됐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했는데 담배가 무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이유가 없었어요. 담배 오래 피면 빨대도 꼭 이렇게 잡아요. 습관돼서. 어떤 며느리는 고추씨 이렇게 털었대잖아요. 아가,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그냥 바로 잡혔다는데 습관되면 딱 그렇습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늘 읽고 지내는데 이게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재주 떨어지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담배 피는 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옛날 친구들 사이에는 담배 끊으면 독한 놈이라고 상종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제가 담배를 끊게 됐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꿔놓으셨냐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구세주의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 제가 혼자 만든 말이에요. 동일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동일동행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에 동행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기 주님이 동행한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림 몇 장을 모아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림인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인생에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제가 이사야 30장을 인용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이사야 3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세요. 이것이 정로다. 너는 이리로 가라. 우리를 주목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설교할 때 함께 계세요. 주님은. 여기 아까부터 계셨는데 보셨죠? 네. 안녕하세요,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위험한 수술 받을 때 함께 하시고 병상에서 위로하시며 가정에서도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예요. 영어로 The Lord watches over you 그러는데 주님 우리를 watch over 이렇게 지켜보고 보호하세요. 병상의 고통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 뒤에 주님이 계셔요.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이 있을 때 함께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왜 자꾸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지? 네. 주님이 함께 만나 주셔서 그래요. 괜히 호감이 가고 믿을만하고 막 잘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주시고 연구할 때 도와주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천성까지 인도하십니다. 부모님 은혜는 낳아준 은혜도 감사하지만 함께 하셨던 소중한 기억 때문에 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오늘까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라는 찬양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함께 하십니다.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여겨야 됩니다. 청교도 명언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한마디로 불효하는 사람이에요. 배은망덕이죠. 핏덩어리로 태어난 우리를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은 부모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살면 살수록 제일 큰 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보다 앞에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구나 라는 걸 더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땅의 부모는 우리에게 잠깐의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은 존재조차 없었던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존하고 계세요. 그분의 은혜를 모른다는 건 부모 은혜를 저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닙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해 주시기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친히 말씀하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 머물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혹 말씀 아직도 마음에 불확실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은혜를 더하심으로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역사를 이 땅에서 이곳에서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집회 마지막 날이기